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제 간단하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기는 이제 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을 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사람을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곡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는 분명히 존재하죠. 이 땅에 신자, 성도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그 신자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처음의 상태는 불신자예요. 불신자의 상태로 있다가 신자로 새롭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날 때부터 신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불신자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 것은 죽은 자의 모습, 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불신자의 본성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부름을 받아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불신자의 본성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의 성품, 불신자의 행함, 불신자의 악한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자라 해도. 그리고 또 이 성경은요, 그 신자 된 사람에게 너는 지금부터 신자, 성도 되었으니까 옛날 불신자의 모습들을 다 고쳐라, 버리라, 이런 거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자다운 모습을 살아가라, 이렇게 또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성경 잘못 이해를 하고 신자가 되었으니까 불신자의 행위는 버려야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요. 엉망이 이제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이 신자가 되면 불신자가 아니야,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 행위는 나오면 안 돼, 자꾸 이런 생각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 신자 되었으니까 불신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 행위에 또 관심을 안 두기도 하는 거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 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불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게 할 만한 모든 조건을 싸그리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다 무시하셔야 돼요. 나를 이제 신자로 보게 할 만한 조건들, 그걸 다 지워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이것도 무시해 버리시고, 또 내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 다 무시하세요. 내가 장로다, 집자다, 다 무시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한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신자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자로 여김받게 한 조건도 아닌 것들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뭔가 내가 신자된 증표,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신자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다. 바꿨다. 맞네.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자로 행하는 일들에 무관심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가 되어서 불신자 행함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그래도 됩니다. 불신자 때 행함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불신자로 살아간 행함에 관심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라 할지라도 그 불신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진다면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교회 나오고 성경을 알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신자된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뭡니까? 어느 쪽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걸 두고 신자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신자, 아닌 자, 성도 아닌 자로 여겼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불신자로 시작을 해요. 불신자로. 자, 그러면 다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들이 신자로 제사한 것이냐 불신자로 제사한 것이냐 어느 쪽이겠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가인은 불신자로 제사한 것이고 아벨은 받았으니까 아벨은 신자로 제사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신자의 제사로 이거 받았다면은 그럼 아벨은 자기 제사 드린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 받은 구원받은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제사 때문에. 그럼 그것도 성경과 안 맞게 된단 말입니다. 아벨도 불신자로 제사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불신자니까 아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벨도 받고 제물도 받았어.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벨 따로 제물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고 제물도 받았어.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의 그 기독교인 생각하는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이건 뭐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로 인해서 아벨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제물로 인해서 아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자기가 바친 제물 양의 첫 새끼지 않습니까? 거기 양이 희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제물의 희생 덕분에 제물이 흘린 피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것이에요. 제물 때문에. 그렇게 아벨과 제물이 하나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지금 십자가 증간 복음이고 구원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나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 나는 아니란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희생 때문에 그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죠. 불신자인 내가 예수님의 희생, 그 덕분에 피의 용서 덕분에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고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서 구원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과 한 몸에 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데 그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 때의 행위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 때의 행위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성도인데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가? 이걸로 계속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답을 내리는 것이 결국 내 문제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야. 그렇게 이제 답을 내리면서 뭔가 자기 믿음을 또 개발하려고 힘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죠. 성경을 봐도 보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 해도 그 옛사람의 성품, 그 불신자의 본성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면서 불신자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불신자의 성품을 없애버리는 그렇게 일하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불신자, 그 본성을 없애는 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잘못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악한 성품을 없애짓는 것.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고민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면서 왜 성도인데도 우리 안에 불신자의 그 성품을 없애지를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어렵고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하면 결국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믿음을 모르는 아주 중대한 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인데 성도인데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불신자의 성품, 본성 그대로일까? 이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1절에서 말하는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 이것하고 또 하나는 13절에서 말하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얘기입니다. 그 12절에 처음 익은 것에 대한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려 하고 오늘은 11절과 13절 두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자, 뒤에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 얘기입니다. 소재물,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물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이렇게 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운 가루에 누룩과 꿀을 넣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운 가루로 맛있는 떡을 만들자, 그거잖아요. 누룩이 들어가고 꿀이 들어가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든 빵을 만들든 맛있게 만들려면 누룩은 필히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하고 거기에 꿀을 넣으면 달달한 떡이 되겠죠.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지는 그걸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루는 부풀지한 상태, 딱딱한 이제 그 상태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소금을 치라. 이건 또 무슨 뜻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뭐 소금을 쳐가지고 그 떡에 간을 맞추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소금을 치라고 하는데 얼마큼의 양을 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뭐 간 맞추고 맛을 내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소금의 뜻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맛을 내는 걸 포함해 가지고 뭐 또 희생하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음식이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는데 간 맞추는 맛을 내는 그런 용도의 소금. 그러면서 뭐 이제 세상에 맛을 내는 성도 이렇게 정신 나간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신 그 뜻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신들을 불신자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성도만 생각하지 자꾸 이런 식을 갖는단 말입니다. 불신자인 인간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안에 불러내시고 그 예수님, 그 아들의 피로 죄를 다 덮었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셨는데 근데 불신자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고운 가루 위에 뭐 누룩을 넣고 꿀을 넣는다는 것은 고운 가루를 맛을 내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가진 그대로 상태가 아니고 맛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고운 가루를 맛있게 변화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운 가루가 변화된 상태, 맛있게 변화된 그런 재물을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가르치는 신자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누룩과 꿀을 넣은 그런 신자, 그런 믿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화라는 것도 그래요. 성화라는 것도 누룩과 꿀을 넣은 맛있는 떡이 되라.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화되어 가지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멋있는 쉽게 맛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지를 않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자꾸 다 뒤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와 뭔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레위기를 잘못 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레위기의 제사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유대인들로 제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지금 성전을 다 짓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제사장으로 세울 레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유대 사회에.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10지파가 북에 속합니다. 그 10지파 속에 레위 사람 흩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면서 여러 곳으로 그 이스라엘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록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 후손인지를 추적이 불가능해요. 지금에서. 이건 남쪽 유다도 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후에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근근히 유대교 신앙을 유지를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가 있었지만은 후에 성전 무너지고 제사가 중단되면서 제사상 계열도 사라져 버립니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우리 다윗 자손이야. 다
유대 자손이야 이렇게 간주하고 있을 뿐이지 누가 누구 자손인지를 몰라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제상 세워가 제사하자. 이것도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제사가 사라지고 없는 마당에 우리가 레위기 제사에 대한 규례를 봐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 의식만 생각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에서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제를 포함해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우리 속에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사는 지나간 옛날 역사,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뭐 제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현실이다. 뭐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야만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봐도 본 것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누룩과 꿀의 얘기 돌아가서 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맛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맛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얘기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을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행함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믿음 구원받는다. 그게 믿음에다가 누룩과 꿀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다워야만이 복을 받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지. 이런 것들이 믿음에 누룩과 꿀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이 일에는 인간이 바라는 그런 누룩과 꿀이 안 들어있어요. 뭐 복이라든가 우리 형통이라든가 그런 누룩, 꿀 맛있게 하는 맛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룩과 꿀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도 맛을 내려고 하고 아름다운 신자로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불신자의 본성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 내 잘난 맛을 살고 싶어 하는 거, 나를 잘난 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내가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다가 누룩과 꿀을 집어넣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잘났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행위들 누룩과 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누룩과 꿀.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려는 용도로.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뭘 해도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보이려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교묘한 생각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선한 믿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난 옳다. 또 그렇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늘 사탄의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뜻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운 가루인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넣어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맛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된 인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어떤 힘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도 관건이죠. 자, 그럼 이제 소금을 치라. 이건 무슨 뜻인가 보십시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 녹아져 가지고 뭐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녹아지는 희생으로 맛을 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말들이면 듣기는 그럴듯한데 이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녹이고 희생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말은 희생한다면서도 결국 희생이랑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늘 그런 의도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녹아져 사라지는 그런 희생이라면은 희생에도 드러낼 내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랑할 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생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인간에게 그런 희생은 없어요. 또 소금으로 맛을 낸다 할지라도 정말 맛을 내려면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적당히 넣어야 한단 말입니다. 많이 넣으면 짜서 먹지 못할 상태가 되는데 또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만큼 치라 양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소재물에 치는 소금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금이 알맹이 조그만 거 하나든 한 마리든 한 가마든 소금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같아요. 그 특성은. 소금의 특성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소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소금에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소금에는. 물론 소금을 가공하면 뭔가 유통기간 어떤 적지만은 순수한 소금의 유통기간이 없어요. 가공되지 않은 소금 그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말하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물질이 소금이에요. 그런 소금을 소재물에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소재물의 상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소금을 찾는 의미예요. 제발 좀 변하지 말아라. 변하려고 하지 말아라. 변하지 않은 소금의 고운 가루, 그 상태 그대로 나오면 돼. 그걸 얘기하죠. 1절 봐보십시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고운 가루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곱다, 아름답다 그 표현이 아니고요. 그 알곡이, 알맹이가 완전히 가루가 돼 부서져 버리는 그 상태로 이 일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알곡입니다. 그렇게 나를 보여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부서진 고운 가루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집니다. 이게 소재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가루로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알곡이 아니고 쓸모 있는 알곡이 아니고 완전히 부서진 고운 가루로 보신다 그겁니다. 알곡이라면 땅에 심겨지면 싹을 나고 열매를 그런 일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면은 그런 일을 못 해요. 아예 뭔가 열매를 맺는다? 불가능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그 곡식 알곡이 가루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번제에서 재물의 각을 뜨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 되거든요, 재물이. 그게 뭔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비참한 혼재로. 죄로 인해 저주받은 비참한 혼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시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비참한 존재로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로 자기를 알고 보고 나오라. 이게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비참한 상태가 그게 나인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가꾸려고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 넣고 꿀 넣어가지고 맛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드세요. 나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된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저주의 상태. 완전 박살나버리는 가루가 되어버린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를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라. 바로 이것이 소금을 채를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다? 이건 이제 어쨌든 알겠는데, 그건 인정하겠는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애매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가지 하나님께?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데, 교회 나오면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자 했을 때에,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냐고 말입니다.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늘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 나간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주 받은 자로 나가면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나가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네가 죄를 알고 나왔네?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해결. 그 해결이 없으면은 내가 죄를 알고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사망, 심판, 죽음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해결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받쳐져 가지고 불살라지는 죄로 인해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일을 이루시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에 사망이라는 말이 있고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스로 얘기를 하죠. 죄의 삭이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사망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걸 죄의 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있는 자, 저주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내가 죄를 알고 나간다 할지라도 결과는 사망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망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란 말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영생이다. 그 영생이라면은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이란 말씀을 누군가가 대신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사망을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그 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홀로 나가면은 여전히 죄값의 사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네가 받을 죄의 사상이 없어져요. 사망은 대신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죠. 영생이. 이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와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에 있는 것,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죄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럼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날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삭을 대신 받으신 주님 희생을 보고 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벨 제사고 말입니다. 이걸 두고 주 안에 있는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고운 가루로 불살라지는 소오지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운 가루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불살라지는 이게 소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1절에서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름 붓는다는 것은 기름 부어가지고 맛있게 볶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 이루실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불살라진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님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향기가 된 일은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은 향기다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분명히 구분해 보시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성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내용들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 하나가 예수님 오셔가 이루신 그 일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이루신 그 일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이고 누구로 우리 나를 봐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대로 영생은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면은 부서진 고군가루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받침받은 되어서 죄의 삭신 심판을 홀로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심판을 홀로 이루신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영생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와 영생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영생 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성도됨, 내가 성도야 그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걸 이제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선한 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가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 땅에 어둠을 박해야 되고 뭐 맛을 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영생 안에 있는 성도, 주 안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야, 넌 착하다, 넌 믿음이 있고 뭐가 이렇게 바라보지를 않아요. 영생 안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저주 받을 자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이걸 일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주 안에 있다 해가지고 뭐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뭐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로 살려면 피곤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착한 일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둠 밝히기 위해서 불철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또 그렇게 살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면은 주 안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그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롭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주 안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영생 안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나오는 것은 불신자의 본성 그대로다. 이것부터 먼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주 받은 자의 실상이 우리 현재 모습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불신자의 모습이 나오느냐, 이 말이 안 돼. 막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렇게 항변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성도는 누룩거꾸리 들어간 뭐 그런 상태, 또 누룩거꾸리 들어간 맛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인데 그런 시각들이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주 안에 있으려면은 죄의 삭선 심판이라는 이 말씀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주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받을 심판을 주가 이루신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들어있을 때에 그 주 안의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 이게 뭐겠냐 말입니다. 영생 안에서 막 천국 바라오면서 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 안에 있게 한 사망을 상태에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주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날 주 안에 있게 한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이걸 바라보는 게 주 안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자, 사망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시예요.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를 얻으면서 죄 없는 자 이렇게 여김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죄인인 나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죄인은 나를 버리지 않고 죄인의 상태에서 주가 이룬 일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나로부터 나와지지 않습니까? 늘 얘기한 것처럼 주님 용서의 은혜 기쁨은 죄인의 자리에 나온다. 저주에서 나온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뭐냐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런 의미로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소금의 특성은 변화되지 않는 거라지 않습니까? 변화가 안 돼요. 소금의 특성 그대로예요. 저주받은 자의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 이게 성도다. 저주 받은 자는 받았다는 인간 특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생 안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그 인간 그대로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요.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불신자는 자기에게 나오는 것 죄라는 걸 모르고 죄를 말해줘도 부정을 합니다. 이게 진짜 불신자예요. 죄의 삭성 관심이 없죠. 관심이 하는 나를 바꾸는 거, 바꾸어가지고 멋있는 의로운 그런 데 보이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걸 성도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이 파묻혀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닌 불신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게 불신자다. 근데 성도, 신자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 내가 날 위해 살아가고 날 자꾸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걸 죄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니까 내가 사망을 받아야지, 내가 심받아야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애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었지?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신자와 불신자의 행위 이거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의 본성 그대로인데 다만 죄를 죄로 알고 나를 저주받을 줄 알아본다. 이게 신자다. 이게 영생 아닌 성도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봤을 때에 지금의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신자로 착각하는 불신자 집단입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신자로 착각한 불신자 집단이다. 반대로 신자는 자기를 심판을 받아야 될 불신자로 본다. 그렇게 봤을 때 영생 아니라는 거, 주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난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나를 영생 안에 있게 하신, 주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여기에 마음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 나의 의로움, 이건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우리를 주 안에 부르신 이제 하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얘기하지만 성도는 자기를 저주받은 죄인으로 보는 시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건 유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어가지고 너를 사람이 징계하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라. 하나님 믿으면 누룩과 꿀이 들어있는 맛있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가 된다. 그 유혹과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꿀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이 말씀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은 뭔가 자꾸 믿음을 잘 보이려고 하고 좋은 평가 받을 예를 쓰는 것들이 다 사탄이 놀아나는 헛된 일이다. 이런 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를 닮자, 바울을 닮자 다 허황된 말이에요. 예수를 닮으려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닮아보겠다 고난주일에 십자가 지고 가기도 하고 십자가 묶여가지고 못 박히는 거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 그게 다 가짜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설령 실제로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에는 내 믿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의의 행위에 지나질 않아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저께 함지산에 불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진화가 안 된 상태로 낮에도 계속 헬기 막 다니고 하던데 요 근래 안동, 의성, 울산 산불 때문에 비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산불 뉴스를 보면서 그 산불이라고 하는 건 산으로 둘러싸이고 나무가 만 시골 이야기, 시골에서 벌어질 그런 일로만 제가 여겼거든요. 근데 대구 도시에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이 산불 났다 이런 말 듣고는 이 산불이 도시 시골 안 가리고 산이 있는 곳이면 다 일어나구나. 그냥 그 생각을 어떻게 났어요. 도시라 할지라도 산이 있으면 산불 난다. 그 불이 지나가면은 숲을 아름답게 꾸며진 것도 죄밖에 남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불신자가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불이 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한 것처럼 저주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믿음 좋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주에서 예외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믿음의 행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이 지나가면 죄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게 없어요. 심판이 지나가면 저주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그 저주받은 자로 계속 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불이 지나가면 남을 건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상태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계속 가야만이 하나님이 저주의 밑바닥에 깔아놓으신 아들의 피로 용서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길의 밑바닥에는요, 용서의 은혜 깔려 있습니다. 은혜 위에 저주예요. 용서의 은혜 위에. 그래, 용서의 은혜를 보려면은 저주받은 자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사의 영생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계속 봐야 될 문제다. 그 말은 저주의 밑바닥에 깔아놓으시고 우리를 그 위에 있게 하신 용서의 은혜도 변하지가 않나 그 말입니다. 저주가 안 변한다? 그 밑에 깔려있는 용서의 은혜도 안 변해요. 계속 가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은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변하지가 아니한다. 소금처럼. 민수기 18장을 봐보십시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도 저주받은 자죠. 이방 민족과 똑같이 저주받은 그런 민족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 밑에 용서의 은혜를 깔아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 은혜는 불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소금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 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율법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 밑에 내가 용서의 은혜를 깔아놨어, 그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용서의 은혜 위에 너희는 존재한다. 죄를 지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용서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여전히 저주받은 자로 계속 가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저주받은 데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이 들어가서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주받은 자로 계속 가는 길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불신자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용서의 은혜는 변하지가 않고 우리의 저주와 계속 간다. 은혜는. 이걸 증거한 성도. 난 저주받은 자인데 나에겐 주의 용서가 들어있고 용서의 은혜 안에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의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불신자로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이게 저주입니다. 그걸 증거하면 돼요. 저주 받을 자인 나에게 주어진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만 증거하는 게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이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시는가를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만 깨닫고 은혜만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